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나의 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면 날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신 큰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도 캠프도 있고 우리 훈련도 있고 이제 3월 달이 지나면 사실은 올 한 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이제 학교들은 학기를 시작했고 이제 전도자들도 이제는 올바른 전도 운동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캠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미국도 이제 갔다 오시고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고 이렇게 새로운 좀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절대 제자를 세우는 캠프를 시작하자. 작년에는 이제 주된 캠프의 목적이 뭐였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확신하는 캠프였습니다. 그런 좋은 말로는 그런데 약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맛을 보는 거죠. 캠프 이런 거구나. 혹은 응답 받기도 하고 응답이 없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이제 닦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하는 거냐? 본격적으로 실제 응답 받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절대 제자 세우는 캠프를 하면 됩니다. 절대 제자라고 했을 때 대단한 수준이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냐? 여기에 대한 좀 중요한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캠프 이후에 우리가 캠프를 준비하면서부터 뭘 받아야 되느냐? 나의 복음에 대한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망대를 세운다 이 말은 그냥 열심히 기도첩을 매일 한다 혹은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잘 은혜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전에 뭐가 있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비밀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 속에서 누리는 신분 권세 속에서 나의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뭐가 되어져야 되냐? 나의 기도가 딱 정리가 되어져요. 캠프 전에 먼저 찾기 시작하고 캠프 후에는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 제목을 잘 잡아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막 내가 기도 제목 말씀 듣고 막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지. 그게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막 말로 끼워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기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 뭐 교회 전체 기도 제목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가 보이느냐? 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여야, 여정이 보여야 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방향을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가깝게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이 붙어 있긴 한데 자꾸 양옆으로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난 저쪽으로 간다. 그럼 함께가 아니에요. 방향을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정확하게 동행하면서 방향을 맞출 수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응답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죠?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나의 기도. 그 나의 전도가 딱 나와요. 나의 전도라고 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내게 주신 플랫폼이 딱 보이는 거예요. 플랫폼, 사람들이 꼭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그 사람을 잘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죠? 그런 성격인 거죠. 막 사람들 잘 오라고 하고 막 전화하고. 근데 그분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막 일이 있어서 빠졌어. 그러면 반도 안 모여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습니까? 우리 복음 때는 모여야지. 아닙니다.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장로님이 너무 좋다. 이분 막 대단한 교수다. 이러면 막 모여요. 근데 또 그 교수님 안 오면 안 모여. 우리는 실망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도록요? 복음 가진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곳곳에 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올 수 있도록. 어떤 곳에서는 학부모들 그냥 모이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냥 막 모이는 거예요. 복음 별로 관심 없고 막 먹는 거 이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모이기도 해요, 처음에. 그런데 그걸 점점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죠? 복음으로만 충분한, 복음만 전하려는 제자들의 모임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동시에 하면서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제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복음 때문에 모일 수 있도록 점점 바꿔가는 겁니다. 요걸 못 보면은 막 실망하기도 하고, 이걸 못 보면 막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잘못 보면은 막 으쌰으쌰 막 모이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복음 가진 불신자 중에서 예수 믿고 제자 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딱 연결돼서 뭐가 되냐? 안테나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이 안 됐다면은, 그동안 내 성격 때문에 지속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럼 내 성격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세요? 내가 좀 꾸준하게 좀 이렇게 가는 성격이 아니라서 내가 이 전도운동을 좀 잘 못하겠다.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내 삶에서의 나의 전도를 찾으면 안 갈 수가 없게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 직장에 전도회 문이 계속 열리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그 출근 안 해버립니까? 그죠? 지속할 수 있는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여행 가고 필리핀 여행 가가지고 필리핀에서 제자를 찾았어. 그 사람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라. 그럼 제가 필리핀 매주 갈 수 있어요? 요즘은 줌이 있어하고 줌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현장에 전도 운동을 하려면 제가 가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든지 아니면 거기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몇 번은 갈 수도 있어요. 막 내가 진짜 이 사람 세계복음화 거의 뭐 류광수 목사님이다. 필리핀의 류광수다. 이 정도 되면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먼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을 못 찾으면 세계복음화 진짜로는 못 합니다. 그죠? 우리 어떤 분위기상으로는 세계복음화 10번도 더 할 수 있어요. 막 복음 전하고 막 저 어려운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10번은 더 할 수 있다니까 세계복음화. 근데 실제로 하려면 나의 현장에서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았던 바울은 어떻게 봤죠? 평생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달려갔어요. 달려갈 길을 딱 봤다 이렇게 했어요. 지속이라는 것은 반복한단 말이 아닙니다. 계속 새로운 응답을 받아요. 나의 것을 딱 주셨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요 교회에 다른 일에 참견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돕게 되지. 다른 사람이 내 뭡니까 권한에 침범한다고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왜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해야 될 거는 누구도 터치도 못해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루오션. 자리가 있어야지 응답받는다. 그거는 사실은 오래된 내 종교적인 겁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자리 필요 없습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버리는데 삐질 것도 없어요. 서운할 것도 없어요. 삐졌다 서운하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계속 거기 잡혀 있는 것은 이제 인생 낭비입니다. 그죠? 복음 안에서 다 끝났어요. 뭘 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세웠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응답을 받았고 특징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진짜 그 은혜와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 안다 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뭘 몰라요? 진정한 은혜와 가치를 몰라서. 그러니까는 기도 제목 똑같아. 누구랑 똑같아? 불신자랑 똑같아. 천주교에서 내는 거랑 절에서 내는 거랑 교회에서 내는 거랑 기도 제목 똑같아. 오히려 불교가 조금 더 수준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탈하게 앞서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무조건 해결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절대 제자라고 했을 때 이걸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찾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한 팀입니다. 그게 캠프의 이유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렸던 캠프를 보세요.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 구성으로 시작됐어요. 바울의 걸음은 딱 여기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 그걸 두고 기도한 거예요. 그죠?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일, 장소 이걸 미리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4장에는 그렇게 뭐가 나옵니까? 디모데 같은 중요한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물론 디모데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루스드라를 거쳐가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제자를 픽업해서 가게 되죠. 이때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 봤을 겁니다.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 확립하러 가잖아요. 왜냐? 돌 맞는 게 너무 좋아서?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확립하지 못하고 내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다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가치를 아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갈등이 딱 생기잖아요. 시험거리 생겨요. 자기가 봤을 때 시험거리예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도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시험 당하지 않아요.
막 종교적인 거, 복음 모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갈등 오잖아요. 그걸 넘어서 버려요. 심지어는 뭐가 오죠? 함께했던 바나바, 스승 같은 사람하고 갈등 생기잖아요.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시작된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요. 딱 여기로.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나바가 먼저 가버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제자와 디모데라는 제자를 딱 택해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표를 발견합니다. 이 과정 전체가 캠프다 이 말이에요. 현장 갔더니 누가 있었다. 이거는 캠프의 1%도 안 돼요, 사실은. 루디아를 만났다. 그건 1%라니까요. 야손을 만났다. 제자가 세워졌다. 그건 1%예요. 진짜 99%의 응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99%의 캠프예요. 근데 우리는 99%를 1% 정도로 생각을 하고 1%로 성경에서 받았던 응답을 99%라고 막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딱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야손 같은 제자.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을 가진 제자들.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딱 찾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다시 보내가지고 확립을 다시 시키죠. 왜냐?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가야 됐어요. 대신 보낼 제자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더 좋아. 디모데 같은 제자가 딱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확립할 수 있도록, 복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한 제자로, 영원한 절대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누굴 보내죠?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잖아요. 이거 전도운동 계속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중요한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혼자서 먼저 가게 되는데 여기서 고린도의 문이 열리죠. 고린도에 중요한 제자가 먼저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추방돼서 오는 브리스가 부부와 그 아덴에서 전도운동에 사실은 복음 받는 사람 한 명 없었겠습니까?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전혀 없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의 기준은 뭐냐? 이걸 찾은 제자를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없이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약간 바울의 결단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 내가 지식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않기로 했다 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고 했어요. 왜냐? 아덴에서 좀 철학적인 메시지를 많이 했거든요. 철학적인 메시지가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죠? 철학적인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거든요. 복음적인 철학,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 정확한 복음, 필요한 그 현장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약간 내 체질대로 했다. 이게 후회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굉장히 복음에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아덴에서부터 훌훌 털고 고린도로 갔을 때 만난 제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딱 만나지니까 다시 팀이 확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 전도운동 고린도에서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다른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성경 지식도 많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언변도 좋지만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모른다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게 이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그게 에베소로 갑니다. 바울이 먼저 간 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하고 브리스가가 이제 그 바울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이제 아시아로 가자고.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게도냐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가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받고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인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미 12명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시아에, 에베소에. 자꾸 아시아 했다가 에베소 하니까 좀 헷갈리죠. 아시아라는 큰 그 틀 안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막 뭡니까? 이제 회당에서 전하다가 나중에는 제자들 따로 모아서 두란노 소원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복음을 듣더라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다 복음을 듣더라. 그리고 나서 뭘 봤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죄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에베소에서 복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로마로 내가 죄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 지금 지난주까지 이제 잡히기 전까지 말씀받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 캠프를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을 확립하는 과정을 몇 달 동안 합니다. 그래서 당장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게 아니에요. 가는 동안에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3달 동안 제자들하고 깊이 팀 사역을 해요. 그때 쓰여진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응답받으시다 하면은 여러분 로마에 가 있는 사람들만 로마서 16장 인물이 아니에요. 거의 많은 숫자가 고린도 지역에 그 모였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누기오도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뭐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가이오가 그때 어디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었어요. 로마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에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중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로 보내는 편지지만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이미 여기서 세워진 제자들입니다. 근데 로마를 향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가서 뭘 하는 것 이전에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그죠? 저 현장을 두고 이번에 캠프 합시다. 그러면 석 달 동안 모여갖고 막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유두고 같은 제자는 막 밤새도록 바울이 복음 뭡니까 중심을 담은 메시지를 하니까 그거 들으려고 높은 데 올라가 잠 깨려고 하다가 떨어져가 죽어가지고 이제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목뼈 고쳐주고 살려주고 막 하잖아요. 그게 요 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흐름을 아시겠죠? 중요한 제자들을 다 다시 만나고 이제 중요한 다음 캠프로 가는 겁니다. 어디를? 로마로. 그 로마로 가는 중에 바울은 계속 뭐 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법정에 설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거든요. 우리도 뭐 1심, 2심, 3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막 그 다음에 뭐 항소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항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점점 위에 법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막 절로 막 올라갔다가 이제 베수도 총독도 만났다가 무슨 또 가서 압송을 해가지고 또 로마로 쭉 가는 겁니다. 그 로마에서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가이사를 만나기 전까지 막 계속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딱 들어가 있고 그게 사도행전 끝이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은 이걸 전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변론해야 될 때 뭘 얘기해요? 무슨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핍박자였는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위로 많은 응답이 있었는데요. 뭐냐? 은혜 받은 사람. 그죠?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 나의 복음의 가치에 취해버린 사람. 왜 취하면 나 아닌 나 나오잖아요. 그죠? 취하면 내가 아닌 내 모습이 나옵니다. 진정한 내 모습이 나와요. 복음에 취해버려서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왜냐? 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전도자의 축복이 이번 캠프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캠프 어떻게 합니까?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를 생각하는데 의미부터 알아야 됩니다. 의미부터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단순히 그냥 빛을 비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힘과 능력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인생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이걸 발견하는 게 캠프입니다. 내게 있는 빛이 있는데 잘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그러니까 캄캄한 데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캄캄한 데 가지고 가니까 비춰지니까 살아나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는 중요한 응답이에요. 캠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빛을 발견하는 나의 인생 캠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랑 좀 통하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고. 아닙니다.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교회 잘 안 나온 우리 5인 1조 팀 중에 교회 잘 안 나온 사람인데 이번 캠프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밀어붙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를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발견하는 게 사람 캠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이번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건 캠프라고 해요. 준비할 때 다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전도할 사람,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두고 기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엉뚱한 데 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는데 주변에 전혀 다락방을 하고 있지 않아. 그것도 새로운 밭인 거예요. 그 제일 사실은 빠르고 편할 수 있죠. 새로운 밭을 보는 거다. 그래야지 뭐가 나오냐? 기본 메시지가 필요해져요. 그냥 은혜 받는 기본 메시지가 아니라 훈련 받아서 그냥 1차 합숙 메시지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이게 아니라 필요해져요. 왜냐? 복음 처음 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밭. 그래서 이걸 보고 현장 캠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99%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너무 많은데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만 복음 전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세 가족이 은혜를 받았다. 그 주변에 전도 받을 사람 너무 많아요. 세 가족이 잘 안 바뀔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봐도 갑자기 예수 믿고 뿅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그 세 가족 뒤에 많은 불신자 밭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좀 그러면은 좀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세 가족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밭을 봐야 세 가족도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죠? 처음부터 전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말이 전도를 부담스럽게 막 세 가족이 전도하러 다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 가족 주변에 전도 밭이 너무 많아요. 그걸 두고 말씀 운동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걸 두고 또 뭡니까? 아까 말했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데서는 좀 친교 위주로, 어떤 곳에서는 좀 문화 중심으로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새로운 밭을 두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캠프. 그러니까 내가 서는 거예요. 복음 가진 내가 깃발 들고 내 현장에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게 캠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죠. 의미를 놓치고 아무리 열심히 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순서가 뭐냐? 사역자가 누군지 파악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뭐 누구나 사역자 될 수 있지만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펼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죠? 바울이 그걸 세우기 위해서 계속 다닌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자입니까?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다 했어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이건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성격이 부정적인데도 믿음의 눈은 별도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믿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뭐가 믿음입니까? 내가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증인으로 딱 수임받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왜 그 교통사고 나면 옛날엔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요즘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재밌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밌다기보다는 막 저런 사고가 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하지? 뭐 무슨 누가 한문철에 무슨 TV 뭐 블랙박스만 모아놓은 그걸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가냐?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블랙박스 나오기 전까지는 꼭 뭘 찾아요? 사고가 나면 목격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고 난 거 본 사람. 아무리 훌륭한 대학 교수가 와도 못 본 사람은 목격자 못 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본 사람이 증인이라. 뭘 본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증인으로 딱 쓰임받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속에. 그리고 뭘 준비하는 거냐?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준비한다 했어요. 현장 시스템 준비다. 아까 말한 것처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뭐 하면 좋으느냐?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팀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같이 복음 운동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좀 같이 통하는 사람이 뭡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같이 배우러 간다든지 요거 자체도 캠프예요. 아니면은 우리는 좀 아줌마들 모으자. 아줌마들 모으려니까 뭐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요 앞에서부터 먼저 응답을 쭉 받아 나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속을 해야 되는데 사역자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특별한 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강단 말씀이 나의 삶의 간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단 말씀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단 말씀이 나의 삶의 응답으로 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게 강단 말씀 주시고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구나. 이게 내게 딱 확인되어지면요,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처음부터 강단 말씀 나의 삶으로 딱 응답해요.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개인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메시지. 뭐 대표적으로 구원의 길 이런 메시지를 딱 정리되는 거예요. 저는 주로 현장 가서 영접시켜야 된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좀 호의적인 경우에. 그런데 주로 보면은 꼭 그렇진 않아요. 구원의 길은 꼭 이렇게 그려야 된다. 뭐 몇 분 안에 그려야 된다. 이게 훈련으로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 것이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전도하는데 꼭 그렇게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되냐? 그거보다는 그 진짜로 복음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본질을 이해한 사람은, 본질을 누리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뒤로 돌아서도 앞으로 들어갈 수 있지, 꼭 오른쪽 간 다음에 오른쪽 2번 간 다음에 왼쪽 2번 가야지만 길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죠? 복음을 내가 이해하는 만큼, 누리는 만큼, 본질 속에 들어가는 만큼 그 사람에게 맞는 전도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 사람 전혀 엄청 과학적인 사람이고 귀신 들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막 귀신을 강조하고 뭡니까 영적인 문제 얘기하고 이러면은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 문제 얘기하면 좀 수준이 안 된단 말이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맞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한테 막 무서운 얘기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옛날에 그 전도 핸드북 그거 그려져 있는 그림 보고서 다음 날에 그거 전환 그 선생님이 전했나 봐요. 선생님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뭐 전했냐? 전도했다고 컴플레인 아니에요. 무서운 그림을 보여줘서 애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맞는 메시지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사단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 말이 아니죠. 그 정서에 꼭 필요한 메시지. 그런 것들이 내게 딱 담기는 만큼, 그러니까 가능하면 개인 전도의 장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복음 전해볼 수 있는. 최소한 300에서 500명 정도 영접할 때까지는 계속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뒤에는 안 해야 되냐? 하면 훨씬 좋죠. 개인 전도, 실제로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 내게 있느냐?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개인 양육을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내용들이 교재에도 EBS 기초훈련 말고, 기초훈련은 이제 EBS 요원을 위한 메시지고, 실제 가서 할 수 있는 메시지로 EBS 개인 양육 메시지라든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메시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간략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갖고 해도 좋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그런 걸 따로 또 책자를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음 예수 믿게 되면은 갈등이 계속 와요. 문제도 계속 오고 치유받을 게 많습니다. 실제 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부간에 이제 예수 믿게 됐을 때 오는 갈등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런 걸 실제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러면 복음 편지 들고 가도 양육이 됩니다. 구원의 길 가지고도 양육이 됩니다. 꼭 어떤 메시지를 써야 된다, 꼭 그런 것 같아요. 꼭 이 책에서 읽은 방식으로 애를 키워야 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애 망쳐요. 책 한 권 읽고서 애 키운다? 그대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지금 애들 정신병원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개인 양육, 복음 편지 갖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차 합숙 받고 은혜 받았다, 그거 1차 합숙 메시지 갖고 해도 돼요. 우리 목사님 이제 훈련 주시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합숙 때 원래 하셨던 메시지, 그거 갖고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실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실제 이 사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이 사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세가족부에서 하는 세가족 훈련하고 내가 현장에서 만난 세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차원이냐? 실제로 저 사람은 저렇게 걸어가는구나,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만나서 이런 메시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주 한 주 할 내용이라서 좀 길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꾸. 그래서 전도 캠프 이후에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D-Day는 이제 다다음 주 우리 전도 캠프 D-Day 아닙니까? 각자 5인 1조 팀별로 그 현장 캠프의 D-Day를 정해 보세요. 이번에 신방 따로 한 것처럼, 혹은 우리는 어디 팀이랑 합쳐서 하겠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서로 만나기 너무 머니까는 저 지역에 있는 팀하고 몇 명, 그 지역 팀에다가 몇 명을 붙여주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혹은 우리는 그러면 이 3명하고 2명하고 좀 가까운 지역이 다르니까, 혹은 좀 정서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니까 2명끼리 캠프를 하고 3명끼리 캠프를 하겠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대신에 그걸 우리하고 교육자들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아실 수 있도록 같이 보고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함께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미 캠프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기도 속에서 형태가 나와져요. 시간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캠프를 할 건지. 그러면 우리는 내 지금 사는 아파트에 한 번도 복음 전한 적 없으니까는 이제 간단한 선물하고, 그리고 내 편지 이런 거 좀 써서 이제 전도 자료를 전달해 보자, 그렇게 해도 됩니다. 혹은 방문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돼요. 딱 맞도록. 그런데 뭐 중심으로 하면 좋으냐? 그 현장 지역에 있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키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게 키예요.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초등부에서 이제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초청 캠프를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중요한 게 지역별로 망대가 세워져야 돼 먼저. 그죠? 그 캠프의 후속 관리는 누가 할 건가? 어느 집에서 모여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걸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시스템으로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은 애매한 말이죠. 좀 두루뭉술한 얘기 같기도 하고,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실제로 보면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더 어렵나? 그러니까 난 이걸 전도하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내게 너무 편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지속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내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찬양 들으면서 기도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는 사람 내가 피아노 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계속할 수 있는 조금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계속할 수 있는 내 조건과 시스템이 뭘까? 내가 멀리까지 전도하지 못해도 이 지역에는 내가 계속 만날 수 있겠다, 그런 것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그죠? 그걸 찾는 중요한 캠프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류광수 목사님 했던 그대로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할 거,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 동기 불신앙, 이걸 버리는 겁니다. 응답 올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죠? 겸손하면서도 뭘 가져야 되냐? 감사 속에서. 주로 막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응답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은 것 때문에 와요. 왜 이걸 놓쳐갖고 막 우리끼리 뭐 하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걸 복음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집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5인인조 팀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늘 좋은 교회 안에서의 원팀이 되지 않으면은 자꾸만 어떻게 되죠? 뭔가 응답받는 것 같은데 분란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조용히 그 날아가는 비행기가 멀리 갑니다. 다다다다다 하는 비행기는 멀리 못 가요. 그죠?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갈등도 하지 말고, 그렇죠? 가능하면이 아니라 뭐 갈등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뭐 이걸 내가 뭐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지 말고 해버리세요 그냥. 왜냐? 진짜 해야 될 응답은 그거 아니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되냐? 그럴 거는 나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수고와 헌신 혹은 힘든 문제나 쓰는 갈등이 별거 아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더 큰 것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리자는 말이에요. 그죠?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